옆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네,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사랑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되시겠지만 우리는 그 속성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연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즐겁게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 상황이에요. 싸우기 전.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죠. 뭐 시체를 목을 베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공중에 새에게 막 던지겠다. 다윗과 골리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탁 떠오릅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승리라는 이름 앞에 승리라는 단어를 인간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패배보다는 승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하면 딱 승리라는 글자와 함께 우리는 다윗에게 이 승리가 어떻게 일어났지에 대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승리를 어떻게 이루었지? 다윗은 어떠한 방법이었을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무엇으로 했지? 어떠한 비결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사건들 안에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의 어떠함, 그의 비결, 그의 위대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과 인물들 그를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이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물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대상인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본문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만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그 인물이 그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가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질감보다는 괴리가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셔야 돼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인생을 보셔야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 인생을 보셔야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즘 선지자들을 보는데 그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시대와 배경이 다 다르고 실력도 우리와 다르고 신앙도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신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인물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인물의 이야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만들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어떻게 나아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치 상태입니다.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였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가 지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소리를 왕왕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죠.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왜 왔죠? 다윗이 왜 왔을까요? 도시락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형들에게 맛있는 거 주려고. 도시락을 흔들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락 가방 들고 왔겠죠.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나더니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그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고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서 다 찢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승질을 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은 지금 어떠한 때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중고등부 맡고 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죠?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소년이에요, 소년.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운다는 거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다윗의 그 한마디에 그의 기세에 소년 다윗, 형들이 보기에는 이 소년은 지금 전쟁터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나라 군대입니까? 당나라 군대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년이 지금 가 있어요.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신 걸까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아직 대표하기는 전이지만 다윗이 등장한 소년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맨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상황일까? 누가 앞선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다윗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지금 소년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표한 인물이 소년 다윗입니다. 왜 소년 다윗이 대표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죠? 어른들이 나서지 않아서입니다. 왕도 나서지 않아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울을 포함한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 중에 중학교 1학년 이제 태강이가 제가 할게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태강이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갔을 때 어른들은 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년이요, 더한 것도 합니다. 골리앗에게 당당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이야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에요. 지금 다윗이 등에 업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만 있대요. 그런데 블레셋은 뭐가 있죠? 칼, 창. 그런데 다윗은 이름밖에 없어요.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세 가지만 뽑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자 엘로힘입니다. 강한 창조자입니다. 강한 창조자.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나래. 아멘.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는.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는요, 아도나이를 썼습니다. 아도나이는 종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이런 뜻이죠. 이걸 합쳐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신다. 네,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까 아도나이라고 했지만 아브람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아들을 준다고 하시죠. 아들을 준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하시고 또 언제 주십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주십니다. 그때 이삭을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패에 칼과 창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책임지심 앞에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만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조상들을 통하여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 팔아먹었어요. 어른들이. 왜요? 골리앗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의지하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가장 의지하고 좋아하는 감독이 누굴까요? 내가 책임질게.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책임질게. 네가 하고 싶은 플레이 해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날라당깁니다. 날라당깁니다. 다윗은요,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책임지심을 의지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자격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죠. 이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옵니다. 이 나라 서열 1위가 다윗의 집으로 옵니다. 당시 왕보다 선지자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어요. 아빠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와,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걔네 아니야. 그래서 다윗 아빠인 이새가 다윗을 불러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자는 너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보세요. 이제 다윗이 죽을 수 있을 상황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 이제 왕 될 거야. 사울 왕 다음에 너야. 다윗은 이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어진 기름, 완전 밑바닥에 있던 소년이 갑자기 자기 대권 주자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될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형들은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형들은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 다윗에게 너 놀려왔냐? 라고 하는 거죠.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다윗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벅찼을 것 같아요. 그 기고만장이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윗의 심적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너 진짜 싸울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환경적 배경을 사울에게 말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소년 다윗이요, 이미 삼손과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립니다. 잡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게 어떠한 힘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것이 크게 감동됨으로 힘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일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바뀝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 바뀝니다. 양을 치는데요, 사나운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들에게 진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회상하면서 시편 144편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낮춰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손을 1절을 보여주세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손과 손가락을 가르치셨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손과 손가락이 무엇을 안다고 가르칩니까? 이 손이란 것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심으로 지금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그분이 책임지셨다. 쉽게 내 일상이 주님께 맡겨졌고 그 맡겨진 일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셨다. 나는 하나님께 배웠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직접적인 책임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일상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일상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일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끝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인 책임지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책임이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화라 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삶을 나의 일상 안에서 행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나와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는데 5달란트, 3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은요. 무엇을 하죠? 장사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남깁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는 3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주셨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해 보셨습니까? 장사해 보셨어요? 장사. 장사는 무엇을 배우는 자리일까요? 사장이라고 한번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내가 사장입니다. 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죠? 이 가게가 잘 갈 수 있게 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자리를 맡깁니까?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제는 네가 책임지라고. 해봐.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 대신 책임을 져보도록 사장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그 종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죠? 장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내 탓이 아니오. 당신 탓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거 여기 있어요. 가져가세요. 주인이 달란트를 잠깐 맡긴 걸까요? 아니요. 그 책임지는 것, 여러분 책임져 보셨습니까? 아이고, 다 책임져 보셨죠? 결혼하시고 우리 아이들 책임져 보시고, 그것이 책임을 한번 지면 그 책임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체득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안에서 얻어내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오해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 하셨죠? 책임지셨어요.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가지신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청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자, 청지기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향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책임져 보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1장에서부터 양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임짐을 배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냅니까?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만나는 불황자들을 책임집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책임지는 자리에 갑니다. 그렇게 작은 소년의 일상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윗은 지금 저 자리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자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상황에 뛰어들었는지 인지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기고만장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을 했던 것이니.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백성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그때 죽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곰과 사자와 싸우며 하나님 나를 준비케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잠깐 기고만장해 있다가 그래서 그 기고만장함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 싸움이 성사될 수 있게 백성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근데 여기서 다윗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 이러십니까? 사람이란 거 내가 보니까 허튼 짓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은 금방 사라지던데요. 도대체 무엇을 만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가 찾은 답은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책임지심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은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이건 길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11절부터는 또 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구원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몸소 경험하게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원, 책임과 보호,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입성, 사사기, 열왕기, 포로기, 포로로 살면서도 그 땅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에 포로로 벌을 받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난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를 어디서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회복으로 온 인류에게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더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책임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답이 없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왜 그럴까요? 책임질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 유손이 와서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책임지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이제 그 책임지시는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하게 된다라는 거죠. 책임지신 하나님이 그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책임 안 지는 이 땅 가운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소년 다윗에게 넘어갈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사울 왕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때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이 되지 않았고 다윗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도 잘못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도 하고 사울도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다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그 책임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 무엇을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군대입니까? 아니면 다윗일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리를 잘 못했어요. 올라오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이 시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책임지는 실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할 실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책임질 실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